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모든 세계가,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소망을 얻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그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나는 부활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그 앞쪽에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 지역 디베랴라는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곳을 갈릴리라고 부르기보다는 디베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이방 사람들이 잘 부르고 있는 그 디베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전에 오랫동안 우리 동네 사시던 분들은 우리 동네가 가련동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가련동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연신내라고 해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갈릴리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갔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거든요. 원래 제자들이 살던 고향이죠. 그 고향으로 간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눈에서 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 건 뭐 때문에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을 팽개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큰 기쁨이 있으면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가출하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친구들이 집을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 자녀를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 자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천막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세상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고향에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그곳이 내 삶의 자리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곳이었죠. 익숙한 곳이죠. 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채찍에 온몸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이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들은 우울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삶의 자리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려고 지금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삶에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이 왔죠.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로 디베랴 호수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네 사람이기도 했고 또 어릴 때부터 같이 시간을 보낸 좋은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에 있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로, 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7명의 제자들은 고향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고향 친구들에게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모였을 때도 저는 성도들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서로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때로 보면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싸우고 성질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모였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정말 실망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예수를 이렇게 듣게 되면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나누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나누실 때 서로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역 예배 이렇게 설교를 갖고 나누라고 주보 뒷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꼭 모든 구역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이 디베랴 호수에 모여가지고 그 은혜를 나눈 거죠. 서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죠. 근데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이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한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만난 예수가 아니면 거짓 예수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를 나눌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함께 그 디베랴에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했던 그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올 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된 모습으로 이 갈릴리로 왔지만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마을에 이 어렸을 때 함께 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은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과거의 삶의 자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상 와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보니까 너무 익숙한 곳이죠. 굳이 또 예수님을 꼭 기다려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삶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전에 하던 거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어떠냐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그럼 같이 하던 거니까 어릴 때부터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죠. 잘 잡힐 것 같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3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부로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고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다들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수 갈릴리로 나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가라고 했을 때 내 익숙한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하던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익숙한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삶의 자리가 익숙하니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자리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면 여전히 너무나도 익숙한 그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익숙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과는 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될 때 그 결과는 허무와 실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 그 이후의 삶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그 익숙한 장소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서 밤을 새도록 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에 몰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제자들도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해는 점점 밝아오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뭐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3년 떠나 있었다고 이렇게 되나? 그렇게 되면서 조급함이 생기겠죠. 어떻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실패를 경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급함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조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내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실패고 모든 것은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밤을 새도록 실패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실망스럽고 더 초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이 갈릴리로 왔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익숙한 고기 잡으러 나가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삶의 자리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와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를 더 허무한 삶으로, 더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에 시선을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때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을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 일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워서 예수님 못 알아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문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깜깜할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날이 셀 때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승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실패와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국 성서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성서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함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형제교회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